온 세상은 무슨 이유로 그 성탄절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이유로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와보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거기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가 든 죄인 살리시 주 되돌아와 나의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 흘러갔네. 큰 죄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으로 임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여 그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흩어짐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에게만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참으로 말로 날 표현 못할 은혜로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고 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별하시며 또 품어주셔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망의 땅에 소망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입술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고백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더 기대했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한 듯 여기며 또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헛된 것에 매여 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욕심과 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 주님의 진실한 영과 주님의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참으로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진리를 붙드는 믿음을 주님 저희들 회복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온전히 묶인 바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참여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평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가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과테말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불의와 그러한 모든 부정한 모든 어둠들이 주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정의와 소망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주님께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김태중, 정우영, 이영길, 장승원, 장희성, 박성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친히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 시간들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사역지와 협력하는 현지 사역자들도 주님께서 아울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리가 무너진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부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어린 심령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참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세대로 친히 세워주시옵시고 죄로 오염되고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군사들로 친히 자라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모님과 예은 선생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더 깊은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대와 강건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섬김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녹아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깊이 찔림받고 회개하며 또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는 그러한 예배되고 또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 모으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현지인 형 자매도 와서 저를 더 당황하게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첫 주면 저희 교회는 점심 친교가 있습니다. 함께 귀한 식사에 예배까지, 애창까지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좀 땡겨졌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 교인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저희들이 금년도 마지막 좀 정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나고 나면 금년도 운영위원들이 내년서부터는 또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제1교회에 임직식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인총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세교우 성경 공부를 마치고 활동교인이 되신 분들, 그분들은 투표권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안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도 예산안을 인준하는 일인데 지금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밖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주변 교회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를 나눠주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나눠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숫자에 충분히 맞게 준비해 왔는데 필요하신 분은 좀 와서 받아가시고요. 이게 나가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방침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지, 아니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래,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게 저는 마음이 좀 꺼려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교회 성도님들이나 재직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일날 나눠드렸다가 다시 제가 수거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밖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 두 번째 안건이 규칙 개정입니다. 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밖에 크게 게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래도 난 이거 안 바꾸는 게 더 좋아 하시면 그때 다음 주일날 손들어 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운영위원을 새롭게 교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분은 당연직이고 세 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 활동교인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 명단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선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결국 이런 얘기가 됩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을 바사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가 잘 통치하다가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시므리가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므리가 오므리에 의하여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렇게 복잡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혼란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 7일 천하로 맞춰진 시므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 정말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참 혼란스럽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에서부터 시므리 왕까지 3개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죽고 죽이는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시므리가 7일밖에 다스리지 못한 7일 천하가 안타까우십니까? 저는 처음 나답이나 엘라가 단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었다는데 조금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살짝 여겼는데요. 오늘 시므리는 단 7일, 일주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리보다 더 오래 왕위에 있었다고 해서 시므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산 왕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므리보다 더 오래 산 만큼 더 많은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산 날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므리에 대하여 19절은 일주일밖에 다스리지 않았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7일 동안 무슨 많은 죄를 졌길래, 이것은 시므리의 7일 동안의 행적만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전의 삶도 그가 그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7일 동안 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이죠? 그 앞에 바사 가문을 싹 쓸어버린 것이 그 시므리가 한 일이에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멸절해버린 일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가 왕으로 백성에게 끼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7일로 맞춰진 그의 통치가 다행스럽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삶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게 맞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죄 열심히 지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 타듯이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므리를 7일 만에 왕위에서 내리십니다. 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므리가 추구한 왕권은요, 스스로의 권력욕에서 기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술에 거나게 취해 있는 엘라를 찔러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술자리에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탐욕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사명감이 있었다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라는 직분감으로 왕권을 받았다는 시각은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단지 시므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앞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이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똑같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이런 혼란스러움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거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이 말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셨다라고 해석해도 별반 다른 해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계속 고난과 회복과 다시 범죄함, 이 혼란의 다람쥐 쳇바퀴를 돌았던 사사기가 떠오르는 게 이 초창기의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해결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혼돈은 해결됩니다. 이랬던 사사기 때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이 세워지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안정과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러던 천지 창조의 카오스가요, 창세기 1장 3절 4절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순종이 일어납니다.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면서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되고 이루어지니 혼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혼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안정과 평안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도록, 왕이 되도록 순종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므로 우리가 흔들리거나 어려울 때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심의 사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지속되는 혼돈의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라는 왕조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급작스런 모반 소식으로 인하여 전장에 있던 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즉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그 시므리가 있는 성읍으로 쳐들어갑니다.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포기하고 그 시므리 죽이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군과 백성들이 세운 오므리라는 대장군의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오므리에 대한 지지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100% 지지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6장 2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느니라. 이 앞에까지는 계속 따르는데 이렇게 나눠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눠집니다. 다음 주에 이 오므리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오므리도 처음엔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초창기 7년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과 일부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7년 6개월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지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 모으는 게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자리가 온전할 리가 있을까요? 다윗도 그랬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움을 받은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남유다에서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 왕조로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시므리가 짧은 7일 동안 바하사 집안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이루었듯이 허탄한 욕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그 일로 사용만 되고 끝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되고 풍요한 것 같은데 먼지 밑에서 물이 끓듯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잡음이 지속되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들의 욕심과 기도함이 없이 세워진 목사나 재직 또 사역들로 인해서 이러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중심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주변이 변화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 군중들의 인기로 세움을 받은 오므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통치로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의 불순종은 더 큰 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오므리 왕조의 등장,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행을 저질렀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사벨의 출현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죄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라고 모든 성경학자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합에 대해서는요, 16장 29절서부터요 22장 40절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이 아합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들에게 쭉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에게 엄청나게 많은 장수를 할애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니 열왕기 상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는 아니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 맞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우리 이 말씀 지금 몇 주째 계속 듣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주째 계속 이 말씀이 인용되어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끊어야 될 게 있는가요? 정리해야 될 게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죄를 저지른 그 시점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가요 성장하고요 확산되고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혹시 다스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끊어내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교회 정원이 예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어제 저희 교회 정원에 있는 풀과 나무들 또 틈새에 있었던 모든 잡초들이 다 잘라지고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상석 장로님 부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겨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예상하시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인생의 반은 잔디 깎다 끝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그런 곳에서 있었거든요. 한 주일만 넘어가게 되면 뱀이 나오고 토끼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새도 잡아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정성을 들여서
그 돈을 들여서 매달 그럴 필요가 있을까 말합니다. 저의 경험상 꼭 필요합니다. 잔디는 물론 잡초는요,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거하거나 잘라내지 않으면 온 동네가, 그리고 우리 교회 정원이 흉물스럽게 변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니 죄라는 것이 감지되는 순간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쟁이 넝쿨처럼 나를 죄가 뒤집어 쓰고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인지 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기에까지 죄가 자라난 것입니다. 아모리 왕조의 등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악을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제물 삼아 우리들이 이런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일에 겸허히 순종함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자기가 한 일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랑하고 또 그 길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믿는 자들은 내 죄를 죄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내가 정리하고 잘라내야 될 잡초와 같은 것들을 알아내서 정리하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정리하시기 위하여 대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온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홍수와 같이 넓고 크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홍수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지나는 것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나눔의 선물이 있어지는 것 더더욱 기쁩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어떤 날인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어쩌면 기쁨의 웃음 뒤에 감격의 눈물이 꼭 같이 있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지난주 우리 성찬식에서 함께 틀었던 그 Mary Did You Know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이번 대강절 주간 동안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세상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또 다툼으로 인하여 혼돈스러운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들까지도 그 안에서 더불어 흔들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졌던 이유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되 죽기까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나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